오늘은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그 표제가 나와 있죠. 특별히 누가 지은 시냐면 이 아삽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삽. 성도님들 아삽 아세요? 아삽은 이스라엘에 있어 특별히 예배와 관련돼서 이 성전 제사, 성전 예배의 어떤 체계를 세운 왕이 있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예배의 체계를 마련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찬양대를 조직한 왕이 다윗인데 그 찬양대 지도자 세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아삽, 또 다른 사람은 헤만, 또 여두둡, 이 여두둔 이 세 명이 이 다윗 시대 이제 예배를 관장하는 그런 지휘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오늘 이 보는 우리 아삽입니다. 아삽. 그래서 당연히 예배 제사를 지내는 이 찬양을 맡은 이들은 당연히 레위 자손이겠죠. 이 레위 자손의 후손들 이 세 명인데 특별히 우리 시편에 보면 이 아삽과 관련된 시는요. 그 시편의 그 아삽이 지은 시들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이 통치, 다시 말하면 이 열방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이 부분에 대한 찬양을 아삽이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시편 73편 이 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됐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성도가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 맞닥뜨리는 시련이라고 할까요? 혹은 탄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지혜라고 할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많이 고민들을 해요. 보통 뭐 탄식시다, 뭐 찬양시다, 뭐 할렐루야 시편이다 여러 가지 시편의 장르가 있는데 오늘 시는 어떤 구체적인 장르를 나누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문제를 오늘 이 아삽이 이 찬양을 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대전제라고 할까요? 신앙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는 이 신앙의 대원칙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연결사가 좀 의미심장하죠. 선을 행하신다가 아니라 성을 행하시나 하고 뭔가 뒷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요, 이 마음이 정결하다. 이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정결.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그러니까 나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나뉘지 않으면 정결해지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에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5장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한다면 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나뉘지 않아야지만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거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야지만 하나님께만 거해야지만 여러분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간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떻게 가죠? 세상의 다른 그 무엇,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 우상에게 마음이 나뉘어졌을 때 그들은 정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은 즉 마음이 한 곳에 즉 하나님께 모아지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세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에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셨나요? 그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삶에서 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 하나님께 머무는 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자에게는 자 뭐가 있느냐? 선을 행하신다. 예. 여기서 토부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이 토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완전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신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 거할 때, 머무를 때. 근데 여러분, 자, 근데 그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소리예요. 뭐냐면은요, 이 시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떨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2절, 3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뭐 할 뻔했어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죠? 그리고 나의 걸음이 어때요?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미끄러져 나오고 거기에서 실족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거죠. 2절, 3절 이어서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봤어요? 형통함을 보고. 이 형통함.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오만해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왕처럼 잘 산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자, 뭐 했대요?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질투하였다. 이 질투했다는 건 뭐냐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잘 살고 뭔가 잘 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부러움 없으세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뭐 우리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아예 목사님 난 세상에 대해 그런 마음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이렇게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을 갖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내려놔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그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음 편치가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잘 사는데 잘 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 갈등 속에서 세상의 방식들을 보면 이게 부러운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아삽이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편은요. 그래서 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해요. 이게 어떤 배경일까? 도대체 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시가 이렇게 쓰여진 것일까?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배경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처음에 쓰여진 것은 뭐 다윗의 아삽 그 시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가 이제 다듬어지고 뭔가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이스라엘은 쫄딱 망했어. 망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때? 형통한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다 쫄딱 망했고 어떻게 악인들은 더 잘 되냐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참 이런 경험이 많았죠. 뭐 가령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그 독일의 나치의 그 가스 그 살인 그 수용소에서 자신의 민족들이 그렇게 막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답은 들리지 않고 점점 이 독일인들은 기고만장해서 자신의 민족들을 막 그렇게 죽이고 하는 뭐 이런 상황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불의가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사 속에서도 우리 거시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오늘 이 시인이 고민하는 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겪는 어떤 신앙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갈등 없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일이 안 풀리고 내 남편이 이렇고 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쭉 이제 내용에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교만, 그런 형통, 하는 것들이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쭉 설명이 되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시인이 너무 힘든 것은 뭐냐면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어떻게 항상 어때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해요. 그리고 재물은 어때요? 더욱 막 많아져. 더욱 불어나요. 근데 나는 가진 것은 점점 더 없어지고 몸은 더 쇠하고 이래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이 시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며. 그죠? 그리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다 그것이 어떤 것 같아요? 헛된 것 같다. 그죠? 헛되도다. 참 안타깝죠. 이런 인생에서의 이런 상실감이 지금 이 시인을 꽉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은 이래요. 14절 보니까 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꼭 나는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을 끝내고 지금 73편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그 매일 성경 편집하시는 분들이 참 기도하시면서 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밤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스탑 멈추고 지금 시편 73편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결국 이 밤 속으로 들어갔을까?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인이 정말 가룟 유다가 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느냐 그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메시아가 이 세상을 바꿔놔야지. 그러니까 로마와 모든 악한 것들, 이 불이, 이 악인들을 다 때려잡고 이거를 바꿔놔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없게 죽느냐? 이제 거기에서 이 가룟 유다에 뭐가 들어왔어요? 미비끄러짐, 이 실족함,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결국 가룟 유다는 결국 그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되었잖아요. 오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시인이 결국 이러한 수렁에서 오늘 시인은 건짐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을 부러워하고 계속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넣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락하게 되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결국에 어떻게 이 시인이 바로 설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15절을 볼게요. 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들입니다. 내가 만약 악인들처럼 그렇게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악한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내 마음이 계속 가는 것을 그냥 놔둬 버렸다면 나는 결국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세대들을 어떻게 한다? 악행을 해갔다 그 소리는 배반했을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시인이 왜 자꾸 마음이 나뉘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바라보는데 여러분 1절부터 15절까지 가장 이 본문에서의 주어를 잘 보면은요, 주어는 항상 내가 나는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1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봐보세요. 주어가 계속 나는, 내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게 결국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생각과는 다른 초점을 갖고 시각을 갖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시각으로, 내 주어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제한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초점을 내가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제한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보죠. 내가 보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 마음이 나눠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 사람들의 것들을 계속 보고 그 생각들을 계속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이 보는 것에 초점이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 그 소리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받잖아요. 악인의 형통함. 그런데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받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궁극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꿔가시고 훈련시키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 세상에 나누어져서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에 길들여져 가면 우리는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영원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소리예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건 제가 자막이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여러분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정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편 73편은요 전도서의 관점과 참 많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보세요. 전도서 3장 여러분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는 자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때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은요, 우리는요 영원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이 일시적인 것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을 붙잡겠어요? 아니면 뭔가 영원히 우리에게 더 궁극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붙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투자라는 것도 사람들이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왜? 없어지지 않는 그것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없어지고 망하고 하는 것을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의 시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해? 이 지금 악인의 형통함. 근데 여러분 여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하니까 결국 이 세상의 시각, 영원하지 않는 그 것들 속에서 뭔가 조금 잘 되는 거. 여러분, 어차피 그거는요, 없어지는 거고, 쇠하는 거고, 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신의 가장 이 갈등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이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점점 뭐가 지금 약해지고 있냐면 영혼에 대한 시각들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단이 너무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것이지 영원한 거.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철저하게 그 영혼에 대한 시각을 가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거기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도, 이 세상의 어떤 부도,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노예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사로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거를 키우는 게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게 뭐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뭐한 자? 청결한 자. 아까 봤죠? 이 청결과 정결이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니까 영혼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될까요? 그래서 뭘 본다?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도님들,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약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안에서 쇠하는 게요, 영혼에 대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들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이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난함이 뭘 더 잘 분명하게 보게 만들까요? 영원한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뭘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뭐를? 너희 그 부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 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 부자 청년에게, 관원인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 부를 다 팔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결국 안 따른 거예요. 못 따른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정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악착같이 그런 땅 투기며 뭔 투기며 막 이런 거,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 세상을 살고 그걸 갖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지혜롭게 쓰고 이건 그것은 누가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뭐죠?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성도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 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그런 이 시각이 있나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인이 지금 이 시인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통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영혼에 대한 이 관점이 이제 정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게 생겨야지만 이 시인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16절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를 이 시인이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를 알까? 해가지고 막 고민은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것이 내게 뭐가 되었다? 심한 고통이 되었다. 힘든 거예요.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았어.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전환점이 있어요. 극반전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이 시인이 완전히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7절인데 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정에서 읽어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드디어 깨달았어요.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것에 대해 고통했었는데 이 시인이요 완전히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문제로부터 이제 내가 완전 해결받게 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냐면 어디에서였어요.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이 모든 고민, 내 이런 모든 이 문제에서 해결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뭘 봤을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뭘 봤길래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게 확 바뀔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성소라는 키워드와 한 가지 종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종말.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당시 성소에서 여러분 성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하죠?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성소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말 아삽이라면 이 아삽은 예배를 관장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정말 그날은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꽝 뭔가 내 머리를 꽝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였을까? 저는 묵상해 봤는데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소는 어떤 곳이죠? 양이 죽어나가는 곳이고 동물이 죽어나가는 곳이고 피가 막 흘러나오는 곳이고 동물의 비린내며 막 그 타는 냄새며 뭐 이런 게 성소죠. 저는 거기에서 이 시인이 그 동물이 결국 죽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판을 본 것 같아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그 마지막에 대한 심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왜 이 양들이 죽어나가죠? 결국 이 죄 때문이잖아요.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들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것이 나눠지면서 인간이 주인되고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모든 근본적인 게 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 동물들이 죽어짐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이 악인들이 형통한데 그런데 이 악인들이 형통하지만 결국 이들에게 없는 게 있다 그 소리예요. 뭐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봤죠?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르죠. 영혼이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죠.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즉 오늘 이 시인이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걸 본 거예요. 결국 이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마지막 그 심판을 본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이 성소에서 그 동물들이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죽어 나가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성소에서 뭘 받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인이요. 오늘 이 성소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형통함을 가지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렇게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영원함이 없어요. 그랬을 때 결국 이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함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진 물질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그런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이 있을 때 성소에서 뭘 보죠? 나의 마지막엔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영원한 이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임재의 은혜가 그 시인에게 깨달아질 때 이 시인은 거기에서 뭘 본 거죠? 진정한 구원을 본 거죠.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오늘 이 시인은요, 결국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종말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함이 다가 아니고 뭐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회복과 참 구원의 그 날이 있는 것을 이 시인이 보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현상,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고 그것은 다 어때요? 심판이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시각이 생기면서 이 시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니까 뭐죠? 이 세상에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사로잡혔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속에서 종말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디어 뭘 받냐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종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매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배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썩어지고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릴 사람들입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 드릴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완전한 예배, 온 민족, 온 열방, 온 백성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그 모든 악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며 함께 예배할 날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날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란 말이죠. 주일 예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천상에서도 뭐가 벌어지죠? 천상 예배가 그 예배가 벌어지는데 그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이 세상에서 이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요 어떤 소망이 생겨야 돼요? 정말 이 마지막 종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과 존귀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예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그런 말씀,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날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자 보세요.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 근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종말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뭐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이 종말이 있음을 미리 먼저 보여준 한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물로 다 쓸어버리신다.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그들의 뭐 음란함과 이런 죄라기보다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당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뭐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사람들은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까? 성도님 이거 나쁜 겁니까? 아니 먹고 마시고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장가 가야 되잖아요.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임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오늘 이 시편 13편에서 이 시인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였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서 너무 그게 부럽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 종말에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간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을 했어. 근데 여러분 이건 일상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과 종말에 있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하기 쉽냐면 우리는 다 일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 마지막 종말이 오고 있는데도 그 일상을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예화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Don't Look Up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Don't Look Up. 네. 그게 그 종말에 대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가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떤 그런 혜성 같은 이러한 그 행성이 막 지구를 향해서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천문학자가 그거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 결국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월 며칠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계산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에게도 말하고 막 언론에 가서도 말하고 막 말을 했거든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요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갖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아니 빨리 이걸 대비를 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지구를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데 그걸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준비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뭘 말씀해 주셨냐면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냐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성도는 여러분 세상 생각 다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자는 몇 월 며칠 이거 알고요. 모든 일 다 내팽겨치고 뭐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여러분 이게 종말론자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종말론자는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죠. 이 시인이 정말 살아가면서 일상에 빠지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종말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종말의식.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종말의식이라는 게 막 세상 망하고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과연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냐 말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바라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꾸로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는 사람은 정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영화를 보면. 더 세밀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3일 뒤에 우리가 정말 죽는다. 여러분, 내가 3일 뒤에 죽는다면 여러분 그 3일을 어떻게 쓰시겠냐고요? 대충 쓰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어떻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도 그렇고 뭐 신앙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어떻게 해요?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어때요? 가까우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제가 매번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죠. 그냥 이 유교처럼 뭐 우리가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꾹 참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 근본적인 배경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냐 말이죠. 오늘 신앙인들은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건데 그 강림하실 것이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견뎌내자. 이거를 신앙인들은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걸 깨달았다 그 소리입니다. 이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인들의 마지막 18절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전멸하였나이다. 전멸하였나이다. 이거를 보게 되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요? 안 부러운 거죠. 예. 결국 그렇게 다 끝나버리는 걸 보게 되니까 이게 안 부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 주여 이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뭐예요? 악인의 지금 막 잘 살고 하는 것은 마치 일장춘몽같이 마치 신기루와 같이 그렇게 지금 화려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순간이라 그 소리죠. 한순간. 예. 지금 이 시인이 성수에서 뭐가 열렸어요? 영혼의 시각이 열려버렸어요. 영혼의 시각이.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영혼의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은요. 성도님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께 이 영혼의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그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혼의 시각이 열려야 여러분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나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용서도 예. 죄에 대한 유혹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열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이 영혼에 대한 시각이 벌어지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지려고 아웅당하며 살았냐 이거에 대한 막 회개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21절 22절 보세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갈라졌었다 그 소리잖아요. 정결하지 못했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양심이 이제 찔리는 거예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정말 이 짐승같이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주님. 영혼에 대한 시각이 열리니까 내 삶에서 뭐예요? 진정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시각이 열리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뭐라고 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때요? 붙드셨나이다. 뭐죠? 여러분 자신의 무지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은혜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터질 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예요. 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잘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거구나.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한때는 막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주님이 영원히 보이니까 나를 붙들고 계심이 보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예요?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해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내가 뭔가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 막 잘하려고 그래. 여러분,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병들었고, 내가 배운 것 없고, 내가 가진 거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다? 기뻐하노니. 이건 무슨 소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냐면 내가 약하면 안 돼. 내가 능력 받으면 안 돼. 내가 궁핍하면 안 돼. 내가 박해받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죠. 좌절감에 빠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분명히 보이니까, 뭐 영원히 보이니까. 어떤 영원? 내가 약한 그때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도 동일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24절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아까만 해도 제일 부러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좀 살고, 나도 좀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 그거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소망이 생겼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아까 뭐가 열렸다고요? 영혼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뭐예요? 후에는 어디로? 영광으로 나를 뭐예요?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요, 소망하는 예배가 생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예배할 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날 우리 같이 중보기도팀이 지금 지난 6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팀도 그렇고 여러분 뭘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에 대한 시각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참 설교 참 많이 참 고민하고, 근데 딱 어떻게 그냥 시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많고, 또 정말 지금 뭐 나라적으로도 막 그냥 오미크론이 난리 막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정말 확산세가 심하지도 몰랐어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신방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저도 당사자잖아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제가 먼저 걸려봤잖아요. 정말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 전화해 보니까 그래도 목사 약 먹고 그냥 목 감기 정도, 그렇고 괜찮으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격리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여튼 오만 가지 생각 다 들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매불망 빨리 이게 격리가 풀어졌으면, 좀 바깥 세상 좀 구경했으면, 좀 바깥 공기 맞았으면, 막 이런 소망들이 막 간절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큰 세상이 어쩌면 다 우리는요, 이 보기에는 뭐 좋은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집 안에서 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래서 뭐 편하겠다 생각되겠지만,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그 안에 뭐가 다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바깥에 그 자연의 공기며, 그리고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뭐 해외 여행 가고 싶고, 막 어디 가고 싶고, 막 이 어떤 뭔가 자연에 대한 동경,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마음껏 마스크 벗고 좀 세상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좀 이루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은 결국 다 갇혀 있는, 죄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갇혀본 사람은 거기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집에서 격리하시는 분들은 더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정말로 나가고 싶잖아요. 거기서 내가 정말로 해방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두 다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국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요. 그래서 거기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차단시키고, 여러분 결국 이게 죄의 어떤 한 유비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껏 뭐 좋은 데도 못 가고 마음껏 그런 자유를 못 느끼는 게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그걸 깨달았다 그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격리된 곳에서 아무리 그 모든 거 다 갖고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으로, 자유함으로,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해방되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정말로 그런 기쁨과 자유함 속에 살 수 있는, 주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 그래서 25절 깨달은 거예요. 25절 오늘 그 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아까 뭐랬어요? 이 시인 땅에서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도 바라는 것은 주님이고 땅에서도 바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땅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막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뭐 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뭐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뭐 어떤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완전히 삶의 관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영혼의 시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육체는 약해요. 병들어 있어요. 육체는 지금 막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뭐가 열렸어요? 영혼의 관점, 영혼의 시각이 열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라고요? 반석이시요. 그리고 영원함보다 분기시다. 이 분기시란 말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뭔가 빠져가고 그렇게 살아갈 듯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또 깨달음을 주시는 또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든 이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요, 정말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특별히 지금 이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제가 요즘 많이 관심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 관점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정말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 결국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에서 복받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취업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뭐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성도들이 바라는 것도 그 정도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으신데, 우리는 정말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질문인데.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깨달았거든요. 그걸 깨달았거든요. 뭐
이 영혼에 대한 그 축복과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드는지. 비록 내가 지금 병들었고 약하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오늘 시편 결론이 뭡니까? 28절이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예요?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뭐 분명한 것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그렇게 예전같이 막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 나아가면서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 병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우리 공동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이때를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나라에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뭘까?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정말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나도 주님밖에 내가 정말 바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그렇게 선화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